오늘은 잠언 31장, 드디어 잠언서도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성경을 여행하듯이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또 한 단계가 마무리가 되는 때가 오면 좀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또 오게 될 말씀도 기대가 되고요. 자, 잠언서 31장 말씀은 르무엘 왕의 잠언을 다루고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이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당부, 유언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세 가지 당부,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아주 감상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도 막 3번 부르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오늘 보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랴, 무엇을 주랴. 내 태에서 난 내 아들아, 내가 서원에서 하던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귀한 아들, 그 귀한 아들에게 말하자면 죽기 전에 뭐라도 막 당부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배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 그리고 아주 애틋한 당부가 담겨져 있어서 감히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첫 번째 말하는 건 뭐냐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모든 지도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 스캔들, 이게 나면 무너지는데, 특히 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력에 붙은 여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단지 그냥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여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 정치적인 여인들이에요. 솔로몬 왕도 많은 후궁들 때문에 결국은 그가 무너지게 된 것처럼 후궁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세력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음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왕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라. 여자 조심해라, 이런 말이죠. 그런 것들, 또 정치적인 어떤 이제 음모가 그런 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나 자신이 똑바로 살면 되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휩쓸리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은 바로 그럴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똑바로 그 길을 가고 아주 훌륭한 성군이 돼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후궁들 때문에 정치적인 음모에 휩쓸리고, 그렇게 해서 왕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왕의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인들을 좋다고 막 그렇게 취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훈계는 뭐냐면은 술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찾는 것은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왕이 그 막중한,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술을 즐겨서 하면서 뭔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은 합당치가 않다. 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약기운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흥분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국정을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라고, 술을 멀리하라고, 여자를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라고 두 번째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술은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이 근심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먹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자 먹는 것이다. 왕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술을 마시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능한 한 술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또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교훈을 줬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줘야 된다. 이건 더 크게 얘기한다면 정말 어린 백성들을 네가 보살펴줘야 된다라는 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 또 고독한 자의 송사를 네가 돌봐줘라. 입을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공고한 자, 궁핍한 자들의 그 억울한 문제들을 네가 풀어줘야 된다. 해결해줘야 된다 라고 왕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명예와 어떤 돈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그냥 명예와 또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 돼서도 안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 못하는 자, 또 외로운 자,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또 힘들어하고 또 궁핍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권력자들의 또 높은 지위에 올라선 지도자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그게 머리의 역할인데, 그 머리는 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정력을 쏟아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기쁨으로 복종하게 된다라는 게 에베소서 말씀의 원리죠. 오늘날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 불의한 영이 자꾸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 안 돼요. 여기 잠언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불의한 영들이 그런 생각, 그런 기조,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지배하면 안 돼요. 항상 좋은 생각, 신성함, 늘 이렇게 좋은 것들이 의로운 어떤 행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기쁨이 있고 또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어머니가 간절히 좋은 왕이 되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자기의 명예나 지키려고 하고 권력이나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부를 챙기는데 급급해하고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그냥 자기들 권력 다툼만이 아니라 정말 그 위치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깊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나라뿐이겠습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인 저나 또 제 아내나 부목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말 한 영혼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바쳐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준 것처럼 모든 걸 내어서 바로 그걸 돌보고 섬기고 또 성장과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가정을 돌볼 때 똑같죠. 부모도 이런 교훈들을 잘 살펴서 여자 문제나 술 문제나 이런 것 떠나서 정말 백성들을, 가족들을 돌보는데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쏟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남자의, 어떻게 보면 왕의 지위에 둔 한 남자로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성실히 제구실을 해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이 이 전반부에 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그 현숙한 여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을 얻는 것은 값진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값지다. 그래서 이 진주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얻는 것은 보배를 얻는 거예요. 보물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숙한, 우리말로는 이제 현숙한이라고 해서 지혜롭고 또 정결한, 어떤 단정한 그런 여인을 묘사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게 앞에서 말하는 왕 같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에서 위대한 용사라고 말했을 때 깃보르 하일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위대한 용사였어요. 깃보르 하일이었단 말이에요. 용사였어요. 근데 여자 용사 하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자 용사.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더 그냥 원어 그 단어의 뜻을 살려서 설명을 해본다면, 현숙한 여인도 좋은 번역인데 이 여인은 아주 유능한, 능력 있는 여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능력 있는 여자, 힘 있는 여자, 힘 있고 능력 있는 여자. 그래서 그런 여자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서 읽어보면, 이야, 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대단한 여인. 그래서 남편은 그를 믿고 또 산업에 핍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여인은 이제 예를 들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딱 와서 집안을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요. 경제적으로 산업에 핍절하지 않게끔 그 현명함과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집안의 경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의복을 잘 입고 다니게 만듭니다. 여기서 의복과 관련된 표현들이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이런다는 것은 양털과 솜으로 이불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뒤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락을 잡는다라는 말은 실을 짜요. 그래서 옷감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을 옷을 잘 입히는 거예요. 겨울에 추워도 든든하게 입힐 수 있다라고 해서 의복을, 가족들의 모든 의복을, 집안 사람들의 의복을 잘 챙기는 모습.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요.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집안일을 살피는데 가족들을 먹이고 부양하는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밭에 나가서 일해요. 밭을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자기의 그 집안에 있는 부리는 종들을 다 일을 낱낱이 다 맡겨주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을 팔아서 장사를 해서 소득을 얻고 또 그것으로 또 막 밭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산업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아주 용사죠. 여자 용사. 막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안의 산업을 일으키고 또 가족들을 챙기고 또 부양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부유한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제,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남편을 출세시켜요. 23절 보면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자면 관아에 거기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를 높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남편을 출세시킨다라고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미래를 아주 희망차게, 미래가 아주 가능성이 더 많게끔 내다보며 그렇게 가능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고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도 않고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숙한 여인, 아주 능력 있는 여인, 또 현숙한 아내, 능력 있는 유능한 아내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아내의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여 가정을 돌봄으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아주 부유해지고 또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복되게 자라고 다 출세하고 하는 그런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여인의 아주 용맹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남자도 그 르무엘 왕 같은 그런 왕이 돼야 되고 여인도 이렇게 훌륭한 잘 돌보는 여인이 된다면 아마 세상이 다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은 또 우리가 의인화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앞에서 음녀 혹은 이방 여인하고 살 거냐 아니면 지혜와 살 거냐 선택하라. 지혜가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 현숙한 여인이 나를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시면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꼭 여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열일 다 하거든요. 근데 여인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혜가 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또 가족 구성원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출세시키는. 그래서 미래가 아주 창창해요. 후일을 웃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칭송을 받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비전이죠. 그걸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말할 때 바로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나 우리가 말하는 선이나 우리가 말하는 의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그것은 불완전한 것들이고 다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은 완벽합니다. 그 자체로 완벽해요. 그래서 이런 완벽한 왕을 만들고 완벽한 아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다 적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슬기롭고 능력 있고 이런 그런 사람으로 개발돼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 행한 대로 다 거기에 따라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됩니다. 오직 최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신실하면서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힘있고 능력 있고 정말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아주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렇게 살게 만들고 출세시키고 더 나아가서 미래가 아주 창창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남자,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여자가 돼서 세상을 위해 아주 유익한 그런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현명한 지도자, 그런 남자, 현명한 여자들이 되어서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도와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히고 또 정말 출세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가 창창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